네, 한 주간도 안녕하셨습니까? 네. 네, 오늘은 이제 교재 154쪽 제 19과 가르치신 예수님 시간입니다. 기도로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공부하며 묵상합니다.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말씀을 듣고 깨달아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7장입니다. 24절부터 29절 말씀이고요. 그 중에 함께 외웠으면 하는 말씀은 7장 29절입니다.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마침내 우리 주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복음은 천국 복음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로 하신 일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신 일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명확히 이해하는 게 오늘의 목표입니다. 먼저 그 본문 7장을 포함해서 5장부터 7장까지는 천국 백성의 자격과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산상수훈 많이 들어보셨죠? 산상수훈을 통해서 진정한 복이란 이 세상의 복, 물질적인 복이 아니라 심령의 복, 천국의 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 백성은 언약의 백성은 그들의 삶이란 남들처럼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모래 위가 아닌 반석 위의 집, 즉 교회를 세우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마태복음 10장에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데요.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도,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의 핵심은 십자가 죽음도 있겠지만은 더 큰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하시죠. 이걸 전하는 게 사실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는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거나 복음을 전할 때도 어떤 물질이나 서비스 이런 게 아니라 성령을 의지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 이것이 곧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라는 것인데, 복음을 이렇게 선포하다 보면 이 세상, 이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으로부터 고난과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 이것을 명심해야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이어서 13장 마태복음 13장을 보시면 정말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천국을 가르치셨는데요. 널리 아시다시피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알곡과 가라지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보화 비유, 진주 비유, 고기 잡는 그물 비유를 통해서 정말 그 알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도록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비유들의 이제 요지는 말씀을 받고서 주님의 말씀을 받고서 모두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깨닫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열매가 없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알곡과 가라지가 지금은 공존하지만 마지막 주의 날에는 영원히 분리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천국은 겨자씨 비유에서처럼 처음에는 미약하지만 점진적으로 성장하고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뭐죠? 네, 창대교회죠. 겨자씨처럼 우리가 지금은 미약하지만 곧 창대해지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천국 백성은 하나님의 나라를 늘 사모해 가면서 살아야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8장과 19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근데 이 예수님께 직접 천국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도 제자들은 이렇습니다. 천국에서 누가 가장 크냐라고 이렇게 질문했죠. 이를 두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곧 자신을 낮추는 자라야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냥 이게 막연하게 애들처럼 순수하면 되겠지, 네, 이런 말씀이 아니고 자신을 낮추고 상대를 높여서 교회를 이루는 자라야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끝으로 마태복음 24장 4장부터 26장까지는 이 세상의 종말과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때 재림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인류 역사의 종말이에요. 이 지구가 파괴되거나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난 2달 동안 목사님 그 설교를 통해서 배웠습니다만, 주님 다시 오실 때 이제 그런데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의 부류의 사람은 받은 달란트로 이익을 남겨서 주인을 기쁘게 하는 종의 부류이고, 다른 한 부류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악하고 게으른 종, 받은 달란트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악하고 게으른 종은 천국에서 쫓겨나서 이를 갈며 울게 된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님은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와 직분과 함께 천국 복음을 결국 우리 교회와 성도에 맡기셨다라는 겁니다. 천국 복음. 그래서 우리는 그 달란트 비유에서처럼 지혜롭고 충성된 종으로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열심히 배우고 가르쳐야겠습니다. 아멘. 여기까지가 오늘 19과 말씀의 주된 내용이었고요. 그러면 함께 생각해 볼 것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개념이 좀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어떠십니까? 강권사님, 오늘 주님이 직접 이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어떻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늘 염두에 둬야 될 것이 그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목사님께서도 강조하셨지만 죽어서 막연하게 가는 저승,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 천국은 오는 나라다. 오는 나라. 시간적으로 오는 나라. 어떤 공간적 그 장소의 이동,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 가는 나라가 아니고 오는 나라. 가는 나라가 아니고 또 들어가는 나라. 가는 나라라고 하면은 이제 공간적 이동을 말하는 것인데, 들어가는 나라는 이렇습니다. 그 모임의 성원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번에 우리 아들이 저기 서울대학교 들어갔다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서울대학교의 성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백성이 된다는 것은 천국의 성원이, 모임의 회중이 된다라는 의미이지, 서울대학교에 짜장면집 배달원이 짜장면을 배달하러 가는 거, 이것이 가는 겁니다. 가는 것과 들어가는 것이 다 정말 다르다는 거. 그래서 이 천국을 잘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면 사실 저희 어머님처럼 그냥 냉수 떠놓고, 냉수에다 물 떠놓고 자기가 그냥 믿고 싶은 그 신을 설정해서 믿는 것과 거의 다를 바가 없어요. 이슬람이나 불교나 거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기독교는 이제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 천국의 개념을 명확히 이해해야 됩니다. 이 세상과 천국을 완전히 분리해서 보는 이원론, 여기에 빠지면은 삶과 신앙이 다 분리가 되고 인생을 허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천국 복음을 명확히 알아야 삶의 의미와 목적을 분명히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두 번째 이제 생각해 볼 주제는 이렇습니다. 그렇다면 언약의 백성, 천국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네. 우리 전도사님 늘 답이 같으신데, 예, 우리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항상 365일 자나깨나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과 하나님의 의, 공의가 이 땅에 어떻게 실현될 것인가. 늘 고민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생각할 것은 이것이다. 그래서 나머지 것들은 오늘 저녁에 뭘 해먹지라던가 내일 또 어떤 옷을 입을지 이런 것들은 사실 부수적인 문제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천국을 보다 명확히 이해해서 또 언약의 백성으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한 주간 또 승리하시는 성도와 우리 상대 교회가 되길 소망해 봅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없으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